당신은 지금 침묵하고 있나요? 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불이한 순간들을 목격합니다. 직장에서 부정부패를 봅니다. 미디어에서 거짓된 정보를 듣습니다. 권력 있는 자들이 당당하게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분명히 봅니다. 마음 깊숙이 이상함을 느낍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옳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침묵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내가 손해를 볼까봐, 따돌림을 당할까봐, 직장에서 밀려날까봐. 그래서 우리는 침묵 속에서 타협합니다. 남의 일이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세상이 그렇지 뭐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침묵하는 것이 현명한 것 같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침묵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명의 외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다수가 침묵할 때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두렵지 않았나요? 물론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보다 큰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황무지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보통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사제의 집에 태어났지만 성전을 떠났습니다. 안정과 명예를 거부하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 그의 외침은 작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광야의 요단강으로 몰려왔습니다. 사제들도 귀족들도 평민들도 모두가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그것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헤롯이라는 왕은 세례 요한을 싫어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가 그를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공개적으로 헤롯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형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아내로 삼았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으로는 분명한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향해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단 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시나요? 그것으로 인해 그는 옥에 갇혔습니다. 어둠 속에 던져졌습니다.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세상은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옥의 어둠 속에서도 그는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순교합니다. 권력 있는 왕의 눈밖에 나기 위해 목을 잃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듣게 될 이야기입니다. 권력과 진리 사이에서 진리를 선택한 한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침묵하는 쪽에 있나요? 아니면 진리를 위해 목소리를 낼 용기를 찾고 있나요?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무거운 질문입니다. 당신이 침묵했을 때 당신은 정말 안전한가? 그리고 당신이 진리를 위해 일어섰을 때 당신은 정말 혼자인가?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 2000년 전 요단강 유역으로, 옥의 어둠으로, 그리고 한 영혼이 마지막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순간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요단강 동편 마케루스 궁전의 돌담을 배경으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그 궁전은 거대하고 웅장합니다. 로마 건축 양식의 대리석 기둥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고 창문들을 통해
황금빛이 흘러나옵니다. 궁전 내부에서는 현악기의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이곳은 헤롯 안디파 왕의 영역입니다. 헤롯 안디파, 그는 데헤롯의 아들이자 갈릴리와 페레아의 사분주 총독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예루살렘의 대통령이었고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데헤롯은 이미 죽었고 그의 나라는 분할되었습니다. 헤롯 안디파는 그 파편 같은 나라에서 왕처럼 자신을 부르게 했습니다. 왕은 아니지만 왕의 권력을 누리는 자. 그것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 저녁 그의 궁전에서는 큰 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헤롯은 앉아 있습니다. 화려한 왕실 복장을 입고 그의 옆에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헤로디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원래 헤롯의 형 필립의 아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헤로디아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그녀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검은 머리에 금색 장신구로 단장한 얼굴, 그리고 깊이 있는 눈빛.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무언가 위험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야망입니다. 권력에 대한, 더 큰 지위에 대한, 안전함에 대한 갈증. 헤로디아는 왜 필립을 떠났을까요? 필립은 조용하고 소극적인 남자였습니다. 권력도 없었고 야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달랐습니다. 헤롯은 왕의 아들이고 실질적인 왕처럼 행동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남편 필립을 떠나고 헤롯의 아내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헤롯도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의 율법으로는 이것은 명백한 불의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내 형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내 형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되느니라. 레위기 18장 16절. 하지만 헤롯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왕이 아닌가요? 왕이 하는 것이 옳지 않으면 무엇이 옳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날 밤 궁전의 연회장은 가득 찼습니다. 귀족들, 장군들, 거상들,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하나씩 들어옵니다. 하인들은 쟁반에 포도주와 음식을 들고 다니며 손님들을 시중듭니다. 악사들은 계속해서 현악기를 뜯습니다. 웃음과 잡담의 소리가 가득 찹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 속에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평화입니다. 헤롯의 얼굴을 보면 그는 계속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가짜입니다. 그의 눈빛은 다른 곳을 향해 있습니다. 불안한 곳으로,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속으로. 왜일까요? 같은 시각 요단강 주변의 광야는 적막합니다. 해가 졌고 별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여기는 문명이 닿지 않은 곳입니다. 오직 자갈과 모래, 그리고 굽이 도는 요단강이 흐르는 곳일 뿐입니다. 밤바람이 옷깃을 스칩니다. 그리고 이곳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강가의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몸은 거칠고 검게 탄 피부로 뒤덮여 있습니다. 옷은 낡은 낙타 털옷이고 허리에 가죽끈으로 매어 있습니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입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보면 그는 결코 불행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의 불이 아닙니다. 권력의 불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불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타오르는 불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백성들을 보소서.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황폐한지 보소서. 그들은 진리를 잃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내게 주신 이 목소리로 내가 그들을 깨울 수 있게 하소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소서. 그의 기도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섭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몇 명씩, 그리고 점차 수가 늘어납니다.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갑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납니다. 세례 요한의 주변에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가난한 자들, 죄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을 듣기 위해 그의 손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해 모여듭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으니라. 마태복음 3장 2절. 그는 설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늘지만 강합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깨끗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당신들의 행동이 진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십시오. 탐욕을 버리십시오. 이웃을 해치는 죄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합니다. 하나에서 열로, 열에서 백으로, 백에서 천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요단강의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손은 그들을 물속에 잠갔다가 일으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영혼의 부활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헤롯에게 전해집니다. 헤롯은 처음에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또 다른 종교 지도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에는 그런 종교 운동가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형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헤롯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의 주먹이 단단히 쥐어집니다. 옆에 앉아있는 헤로디아는 더 극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불타오릅니다. 분노가 그녀의 눈에서 빛이 납니다. 저 남자를 잡아들여야 합니다. 헤로디아가 성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남자가 계속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반발을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통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헤롯은 망설입니다. 왕의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그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 어딘가에는 세례 요한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입니다. 하지만 헤로디아는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녀는 매일 그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말합니다. 그녀는 권위의 위협에 대해 말합니다. 그녀는 계속 말합니다. 결국 헤롯은 항복합니다. 그의 결정은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체포하라. 세례 요한은 체포될 때 저항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그를 붙잡았을 때 그는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없습니다. 오직 평온함이 있을 뿐입니다. 마치 그가 이 순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감옥은 마케루스 궁전의 지하에 있습니다. 돌로 만든 벽 그리고 철문.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공간입니다. 심연 같은 어둠이 이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립니다. 습도가 높고 공기가 답답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감옥에 갇힙니다. 처음 며칠은
그의 마음에 의심이 스멀거립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영역입니다. 확신 없이도 진리를 증거하려는 용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감옥의 어둠은 영혼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어둠 속에서 인간의 마음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더 이상 바깥에 소음이 없을 때,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을 때, 영혼은 자신의 가장 깊은 부분과 대면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밤마다 기도합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행했습니다. 내 메시지가 당신에게서 온 것이 맞습니까? 주여, 내가 외친 진리가 정말 진리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돌벽에 메아리칩니다. 하지만 그는 답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침묵만이 돌아옵니다. 며칠이 지나갑니다.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한 달이 지나갑니다. 세례 요한의 몸은 약해집니다. 그의 옷은 더 낡아집니다. 그의 얼굴은 수염으로 덮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이상하게도 더 강해져 갑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소명이 진리였다는 것을, 그의 메시지가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만약 이것 때문에 자신이 죽는다면 그것도 괜찮다는 것을. 그 순간 그의 영혼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마태복음 11장 3절. 그 질문 속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영혼의 여정을 봅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곧 다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명은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자신의 사명은 주님을 위해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음이 의미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계속 감옥에 가두고 있지만 그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경외하며 그를 의로운 사람임을 알고 보호하여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크게 답답하여도 그의 말을 즐겨 들었더라. 마가복음 6장 20절.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헤롯의 마음 어딘가에 세례 요한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이제 헤롯의 밤이 시작됩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지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천장을 노려봅니다. 마음속에는 갈등이 소용돌이칩니다. 한편으로는 헤로디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남자는 위험합니다. 우리의 왕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를 살려두실 겁니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양심이 속삭입니다. 그 남자가 맞다. 당신이 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인간의 영혼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갈등입니다. 헤롯이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내리는 순간 그는 자신의 양심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대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때때로 헤롯은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철문이 열립니다. 그는 그 미천한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헤롯은 크게 답답해도 세례 요한의 말을 즐겨 들었다. 이것은 매우 모순적인 상태입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지적을 듣고 싶은 심정.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바로 이것이 인간의 영혼의 가장 힘든 갈등입니다. 헤롯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그 여자를 거부했다면? 만약 내가 내 형의 아내를 취하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처음부터 그 종교 지도자의 말을 무시했다면?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권력은 그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의 궁전도, 그의 군대도, 그의 부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그의 양심만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힙니다. 한편 감옥 아래층에서는 세례 요한이 평온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의 양심은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직 평온함만이 그를 감쌉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과 진리의 비극적 대조입니다. 권력 있는 자는 평온하지 않고 감옥에 갇힌 자가 평온합니다. 사건은 헤롯의 생일 때 일어납니다. 헤롯은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또 다른 큰 연회를 열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더 호화로운 연회입니다. 초대받은 손님들도 더 많습니다. 갈릴리의 주요 인사들, 기병대 장교들, 그리고 도시의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합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웃음이 넘칩니다.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일어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옵니다. 그 딸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10대 중반의 나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춤을 춥니다. 그 춤은 결코 순수한 춤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머니 헤로디아에 의해 계획된 춤입니다. 유혹의 춤입니다. 권력을 취하기 위한 춤입니다. 살로메는 중앙에서 춤을 춥니다. 그녀의 몸이 음악의 리듬에 맞춰 흔들립니다. 그녀의 눈은 헤롯을 향해 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남자들이 그녀를 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헤롯의 반응입니다. 헤롯은 매료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춤에 매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살로메라는 젊은 여인에게 매료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이성은 물러섭니다. 그의 욕망이 전면에 나옵니다. 춤이 끝납니다. 헤롯은 흥분한 상태로 깨어납니다. 그는 살로메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해주리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청하라 내가 주리라. 마가복음 6장 22절로 23절. 이 말은 왕의 입에서 나온 약속입니다. 그리고 왕의 약속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특히 모든 손님들 앞에서 한 약속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살로메는 망설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청할까요? 헤로디아의 눈이 반짝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 속삭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십시오. 살로메가 헤롯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녀의 어린 목소리가 청하듯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내게 주십시오. 쟁반에 담아서요.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심장의 고동 소리가 들릴 정도의 침묵입니다. 헤롯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왕은 자신의 약속이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손님들의 눈이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만약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앞에 앉은 자들 때문에 그에게 주기를 싫어하지 아니하여. 마가복음 6장 26절. 왕은 근심합니다. 하지만 그 근심도 마지막 순간에는 권위의 유지 앞에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비극입니다. 권력 앞에서는 양심도 무릎을 꿇습니다. 헤롯이 입을 엽니다. 그리하라. 그 명령은 전해집니다.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검이 그려집니다. 세례 요한은 그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감옥의 어둠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처형인을 봅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날지 압니다. 그리고 그는 평온합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칼이 휘둘러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세례 요한이 죽는다는 사실 자체보다 더 깊은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 자신의 소명을 끝까지 지킨 그 순간을 봅니다. 세례 요한은 죽습니다. 하지만 그의 증거는 죽지 않습니다. 역사적 기록들에 의하면 그의 제자들은 그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지냅니다. 그들은 그를 잊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의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으로 인해 그의 메시지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거두어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알리니라. 마태복음 14장 12절. 그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선생님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리킨 그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후 그의 제자들은 어둠 속에 던져집니다. 그들의 선생님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비극적으로. 의의 목이 잘렸습니다. 일반적인 역사가라면 이 지점에서 그 운동은 끝났다라고 선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합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생님이 전했던 메시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영향력은 이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도 진리를 위해 일어서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증거입니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2000년이 흘렀습니다. 헤롯 안디파는 역사에서 잊혀졌습니다. 그의 궁전은 무너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몇몇 역사책에만 남겨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떨까요? 세례 요한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동방정교회에서는 그를 선구자라고 부르며 존경합니다. 많은 교회가 그의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그의 이야기를 알고 그로부터 배웁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진정한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소명을, 진정한 용기를, 그리고 진정한 신앙을. 그는 권력에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을 때에도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웅의 조건입니다. 영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메시지가 살아있고 그의 증거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사실 그의 최고의 증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당신의 마음이 울렸나요? 아마도 당신은 지금
매우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의 용기에 감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용기를 자신은 절대 낼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지금 느끼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혀 목이 잘릴 위험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형태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압박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부정행위를 봅니다. 하지만 말하면 내 직장이 위험해집니다. 이웃의 억압을 봅니다. 하지만 개입하면 내가 얽힐까봐 두렵습니다. 미디어가 거짓을 퍼뜨립니다. 하지만 그것에 맞서면 나는 미친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용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순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있고 생계가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도 의심했습니다. 내가 맞았나? 내 메시지가 옳았나? 그도 두려웠습니다. 그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것은 자신의 두려움과 의심을 이기고 진실 앞에 자신을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세례 요한처럼 거대한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순교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직장에서,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의 공동체에서 진리를 위해 한 번이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침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이것은 단지 죄의 참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다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당신에게 정말로 안전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당신의 영혼을 천천히 죽이고 있나요? 당신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 거짓을 말하는 것이 정말로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양심을 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의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 눈을 감는 것이 정말로 평화를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평온함으로 위장된 영혼의 죽음은 아닐까요? 이 질문들이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우리가 변화의 경계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을 통해 그의 메시지는 더욱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여전히 그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당신의 성공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큰 유산은 당신의 정직함입니다. 당신이 진리 앞에서 보여준 용기입니다. 당신이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감을 줄지 당신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의 작은 용기가 다른 누군가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의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은 침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문제가 되지 않으려고 애쓸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도 당신의 침묵을 환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어떨까요? 당신의 영혼은 평온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당신에게 묻고 있을까요? 당신은 이것을 위해 여기 있지 않았다. 당신은 더 큰 것을 위해 만들어졌다.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은 수많은 영혼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당신도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진리를 위해 일어설 때 당신을 지지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낼 때 그것을 기다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한 번이라도 용감해질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사입니다. 하나의 용감함에서 시작된 파동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진리를 위해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당신의 진리에 봉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오늘 당신의 침묵을 깨뜨릴 준비가 되었나요?